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화인데요. 이자익과 조덕삼이라는 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마방 주인이었고 그의 부친은 거상이어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방 주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말을 관리하는 마부들이 많이 있겠죠. 1905년에 데이터 선교사가 전북 김제 지역을 선교할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 선교사와 만나서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이 동한다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복음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덕삼이라는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부자가 되니까 전도를 하고 특히나 자기 집에 마부들도 전도를 해서 이자익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키트를 마련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장로를 선임하게 되는 장로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임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찮게 장로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 결과 이자익이 투표가 당선이 되고 조덕삼이라는 마방 주인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떨까? 이러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고 그 날 이후로 정말로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은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도와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조덕삼 집사가 오히려 장학금을 지원해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 금산교회에 다시 청빙을 해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는 총회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누구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 이게 대표가 있고 또 그 사업체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이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노예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주인이나 나나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노예들이 믿지 않는 주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한 믿는 상전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들은 이런 말이죠. 한 회사의 직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이게 상사들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공경할 자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행동 거지가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지는데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거지로 인해서 오히려 야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무식하구나,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무례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듣지 않도록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믿는 상전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노예들이 믿는 상전이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자익과 조덕삼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만해서 오히려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잘 섬기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지만은 형제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쟁하고 논쟁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 이것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주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거나 마치 거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교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치 지위인 것처럼 교만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하는데, 우리가 경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뭔가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빈손으로 모든 이들이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나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계속 모으고 쌓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서로를 상처 주는 계기가 되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자기 경건을 갉아먹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아주 번창해서 11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11조를 드릴 때는 이 사람이 2만 달러 정도, 자기가 이제 2만 달러 정도 수입이 있어서 2,000불 정도면 11조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을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연 50만 불을 소득을 얻게 되어서 5만 불을 이 11조로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이게 피터 마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만 달러여서 2,000불 드리는 것은 제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만 불이 되니까 5만 불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그거 참 큰 문제군요. 이거 참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형제의 수입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2만 달러 되게 하셔서 옛날처럼 11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면 더 큰 기쁨으로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당장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 없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비축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일도 당연하게 주실 은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당장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일 비축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파멸과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악의 뿌리가 점점 자라나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바로 탐욕이요 미움이다라는 의미이죠.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일은 나에게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주신 하루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평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신 하루를 참으로 복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이 자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